히브리서가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많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동안에는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천사보다 예수가 낫다, 율법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은혜의 시대로 들어왔다, 희생 제물을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율법이 사라지고 구약 성경이 다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9절을 먼저 보시고 이제 거꾸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자, 그럼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를 또 어디서 하냐면 38절에서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3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빛을 받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갈 존재가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 어제 본 거를 또 다시 볼까요?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다음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죠. 그런데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 33절과 34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사람마다 비방받으면서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한테 비방받으면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남이 공격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되갚아주기 마련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큰 고난,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 비방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34절에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세상에 갇힌 자를 동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빛을 받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큰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이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39절의 뒤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쭉 앞에 나왔는데 다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지은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를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먼저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런 신구약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10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의 끝은 10장 39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는 힘이 없네. 능력이 없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네. 천사가 났잖아.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죠. 예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희생제물 되셨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해도 구약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이제부터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자, 여기서 그냥 다 그만두고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장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는 믿음장 그렇게 외우니까 그냥 믿음장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앞에부터 히브리서 앞에부터 쭉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믿음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11장 내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11장에서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은 맞습니다.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은사장 속에 들어있는 중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사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왜 여기가 사랑이 들어갈까? 여기에 왜 믿음이 나올까? 이런 이제 것들이 보는 눈이 생기죠.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이 뭐냐를 오늘부터 한 10번에 걸쳐서 11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에 대한 정의를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실제잖아요, 실제.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바란다, 소망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결혼했어요.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결혼하면 아니에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100억 모으는 게 꿈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100억을 벌었어요.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이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아프면, 누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소원이죠. 낫게 해주시면. 그래서 나았어요. 더 이상 기도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기도했어요. 아이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거 다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 아이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아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그래서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를 간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가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나를 영접하시고 생명책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지금은 이룬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파도 나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룬 것을 가지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고,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내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잘 알아요. 아브라함 소명장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서 소명을 하시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민족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얘기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대요. 하나님이 복을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뭘 해요?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기까지 500년 걸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00년 걸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척박한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애굽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애굽 땅 보내가지고서 뭐 했어요? 거기서 종살이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종살이를 시켜요? 말도 안 되게 무슨 종살이를 시켜요? 근데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종살이를 안 했으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 민족과 싸우고 저 민족과 싸우다가 멸망했을 겁니다. 싹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종이니까 하나라도 태어나는 게 귀한 거 아니에요? 일손이 태어나니까. 종살이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딱 보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애 못 낳게 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바로 왕의 눈에 인구가 많아진 게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500년 이루어집니다. 후에. 그런데 5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죠. 믿음이 있으면 500년 후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저는 약속해봐야 못 지킬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해봐야 안 됩니다. 저는 언제 얼굴을 바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안면을 확 바꿀지 모릅니다. 제가 폭력성을 가질지, 악담을 퍼부을지, 혹은 어느 순간 뛰쳐나갈지,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저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담임 목사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실 은혜를 믿는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그 약속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대로 보이고 이루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그랬어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거절해서 나 못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됐다, 마. 너 아니어도 많다.
모세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못 시켜요? 시켜요. 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했거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그러거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이 요셉이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려가도 될까? 애굽 땅으로 가도 될까? 그러고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은 야곱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내려갔는데 그러고 내려가서 430년 걸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약속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편찮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있는 거.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가지지 않고 있는데 가진 거. 이게 믿음이다.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정의. 본 적 없는데 본 겁니다. 2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기다리면 구세주가 온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구세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외침들, 이런저런 외침들이 있는데 그런 외침들은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해도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자, 증거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절에 증거를 얻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거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여기 3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대요. 자, 신학적 얘기를 해볼까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다 알아요. 말씀으로. 보여요? 보이는 걸로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서가지고 한 30분 서 있는데 제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입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창조가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잖아요. 우린 창조를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했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세상을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는데 이게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당연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서 오셨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못 믿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믿느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쭉 나오겠지만 보세요.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28절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30절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면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죠. 자,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자, 히브리서의 끝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있을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는 큰 고난의 싸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강준 성도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강준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복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